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었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믿음의 조상 또 모세를 통해서, 또 가나안 정복 시대를 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갈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바락의 믿음, 지난번에는 또 드보라의 믿음을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는 믿음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Faith chapter. 그래서 11장은 이렇게 나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또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데,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콩나물 시루처럼 이렇게 쑥쑥 자라서 어떤 세상의 풍파와 환란을 만나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야말로 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런 반석 위에 선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뿌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뿌리라는 작품을 쓴 분은 바로 알렉스 헤일리라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흑인이었던 그는 그의 할머니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아주 아름다운 소설로 탄생을 시켰는데, 그게 루츠, 이렇게 해서 뿌리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나중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TV에서 방영이 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스 헤일리가 유명해지자 많은 기자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아름다운 이런 소설을 써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냐고. 그러니까 작은 그림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 그림을 그 사무실 안에 걸어놓고 이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거북이가 저 담장 벽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 헤일리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저 거북이는 절대 자기의 힘으로 저곳에 올라갈 수 없었을 거야. 그래서 자기가 쓴 작품에 대한 좀 자기 자랑을 하고 싶고 내가 좀 대단하다는 그런 자아도취에 빠질 때마다 자기는 그 그림을 본다는 거예요. 저 거북이를 누가 저곳에 두었을까? 본인 스스로는 올라가지 못했을 텐데 누군가 올려주지 않고서는 어떻게 거북이가 저곳에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누군가 자기에게도 바로 그런 도움을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 작품을 쓴 데는 나의 한계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 거북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겠다고 늘 결심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교만합니다. 조금만 자랑해주면 그저 목이 이렇게 좀 힘이 들어갑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하면 내용을 차지하고라도 괜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요 뭐 이러면서 괜히 이렇게 혼자 쓰고 웃고 막 속으로 좋아가지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이 조금만 칭찬해주고 이렇게 좀 띄워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질 때 이제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죠. 막 추락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교만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부터 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가 하면, 바로 가나안 왕이 약 20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이렇게 힘들게 할 때 사사 시대에 약 15명의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성경 66권이 알려준 여성 리더 중에 한 분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그런데 드보라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바락입니다. 지난번에 드보라의 초점을 맞춰서 볼 때는 좀 바락은 형편없는 사람으로 혹시 비춰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바락의 믿음은 과연 그럼 무엇이기에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 사사들을 언급하면서 드보라가 들어가야 되는 그 자리에 드보라의 이름이 빠지고 바락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성경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용하셨죠. 그런데 그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 드보라의 자리에 바락을 등장시켰을까요? 이것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자, 기드온, 드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드보라 이름이 안 보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바로 이 사사들을 언급하면서 이 자리에 드보라 대신 바락의 이름을 집어넣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알아볼 것은 바로 바락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자를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성 지도자인 드보라와 함께 동역했던 바락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그의 이름이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바락처럼 좀 연약하고 또 우유부단하고 뭔가 진취적으로 일을 쳐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천국 생명록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바락 대신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내 이름 석자를 engrave in my palm,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노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고. 새겨 놓았다는 것은 이 조각 끈을 가지고 파서 떠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절대 지울 수 없는. 그리고 이 떠날 때 아프지 않겠어요? 아파서 난 자녀처럼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고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온갖 종류의 고통을 그분이 대신 다 져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 지은 죄, 그것 때문에 그분은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병사들이 조롱하며 채찍으로 그 가시를 때립니다. 우리 작은 가시 하나 이렇게 밖에도 고통스럽다고 빨리 그냥 빼달라고. 근데 이 나라 열대지방에 가면 가시 이만큼 긴 거 많이 보잖아요. 그걸 말려가지고 칭칭 까면서 우리 머리 위에다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악된 생각, 남을 해코지 하고자 하는 나쁜 생각, 비뚤어진 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그런 것을 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손이 늘 남을 손가락질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때리고 폭력적이고 이런 모든 우리의 손이 저지를 인생의 모든 과오와 죄악들을 그분은 친히 십자가에서 두 손에 큰 대못이 박힘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악을 모두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았으면 좋을 자리에 하도 자꾸 달려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안 갔으면 하는 어둠의 자리에 하도 달려가기에 그분의 두 발에 포개어진 그 발에 큰 대못이 박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던져주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 몸으로 짓지 않아도 될 죄를 지었던 것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우리의 죄를 그분의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등에는 어떻습니까? 그 채찍으로 때려서 그 채찍의 끝이 이 뼈조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때렸다가
당길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바로 그런 고통,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인생의 질고, 고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그분이 나의 모든 아픔을 대신 가져갔다는 사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사랑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바로 그 표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주체이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 4장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어찌 보면 너무나 연약한 모습 같아서 보는 성경을 읽는 이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위를 인정했던 그 바로 믿음이 첫 번째 바로 특징입니다. 여성 지도자인 드보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 당시의 문화적 관습을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인구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결혼을 해서 혼자 된 과부를 왜 4대 소외 계층에 넣어놨냐면 바로 남편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생존하기가 힘든 사회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여성을 폐마한다든지 또 그 리더십을 우습게 본다든지 이러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락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을 인정하는 데부터 믿음이 바로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리더십을 따르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이름 대신에 바락의 이름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의 관습이나 자기 생각으로 남성의 권위와 리더십을 드러내거나 내세우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한 그는 드보라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같이 가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동행을 요청합니다. 여자니까 당신 안 와도 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리더십을 물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으니 그 드보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고 그분이 임마누엘 되어 주실 것이고 그 드보라의 손에 적들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드보라와 함께 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바로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내가 이래봬도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이러면서 때로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말씀보다도 나의 감정이 먼저 앞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당시의 관습과 문화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여성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바락의 믿음. 어쩌면 작은 것 같지만 우리도 오늘날 교회 속에서 나에게 또 맡겨준 그 직분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임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집사로 세웠다는 것. 오늘날 이 집사님에 대한 이런 권위들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사기 4장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두 번째 바락으로부터 배워야 될 믿음의 특징은 신앙의 기초가 확고한 바로 그 믿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임한 바락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을 신뢰하고 의탁하고 따르는 삶,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세에 주님 다시 오실 이때는 어떤 싸움이냐면 기초 싸움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바로 이 기초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금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초와 기본기가 흔들리면 우리 신앙생활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라. 그분은 나의 도움이라. 그리고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라. 바로 이런 믿음, 이것을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초, 확실하게 그분을 믿는 것. 또 우리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또 그렇게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중잣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늘 좌충우돌하게 되죠. 사사기 4장 15절에도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우리 신앙의 확건 기초, 바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바로 확고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만유의 주제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주님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오늘도 터벅터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이지만 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다 보이고 다 아는 것을 믿으면 그게 어째 믿음이 되겠습니까?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빌딩이 지금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우리는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레 하나님께서 산소를 다, 공기를 다 빼가지고 진공으로 만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자유롭게 저희들이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아내가 음식을 만들 때 독약을 넣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아내가 혹시 이걸 넣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먼저 맛을 보고 내 혀에 감각이 서서히 굳어오는군 이러면서만 이러면 불안해서 살겠어요? 이것이 뭘까요? 신앙의 기초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손이 번쩍번쩍 올라가고, 하나님, 나는 사람의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러 왔지 사람 눈치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손이 번쩍 올라갈 때,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 것은 바로 그런 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 여름에 냉수처럼 그런 자를 보고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중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는 해요. 그런데 실천은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아멘을 잘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요. 말씀의 원리를 따르겠습니다. 사도신경도 고백했어요. 주기도문으로 송도 불렀어요. 그런데 삶으로 나가면 그냥 전부 다 툴툴 털고,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오늘날 가장 경계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잘하지 않고 열매도 안 열리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도 없고 비실비실하고 실패하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해서 피투성이가 돼서 주일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투성이 됐으면 다 끝난 거지. 여러분이 왜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우리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와서 하나님 이 말씀 믿고 이렇게 했더니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이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그래야 이렇게 찬양을 쫙 하면 그냥 손이 올라가고, 주님 지난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뭐 손을 안 올리려고 이래 해도 손이 번쩍 올라가는 것은 삶의 체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체험하는 교회 되자 끊임없이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앙의 원리를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이 코로나 와도 나는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진실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놓으면 most assuredly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오면 이게 예수님께서 이거는 진짜 확실하다, 우리말로 오늘 바꾸면 이거 진짜야, 이거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돼, 이런 어투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설교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죠. 나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믿음과 영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이 옆에 붙어 있는 것, 동전의 양면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사망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다고요. 그러다가 그분은 믿음으로, 그분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내신 분은 하나님,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신칭의의 이 은혜의 비밀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들어가는, 그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자리로 가는 생명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노래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건축가였던 프랭크 라이트라는 분이 일본의 그 임페리얼 호텔을 설계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동경 대지진이 일어날 때, 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날 때 유일하게 견딘 고층 건물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건축가 프랭크가 이 설계를 맡았을 때 이 기초공사를 이렇게 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 건물을 올리는 데는 1년밖에 걸리지 않았대요. 근데 기초공사를 2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왔을 때 어떻게 됐죠?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기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이 바락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 확고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사기 4장 9절에 세 번째 우리가 배울 것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적장을 죽이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가를 울리는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피날레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거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정말 여러분 힘 빠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면이에요. 바락이 정말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이것을 바락에게 돌려지지 않고
그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영광을 여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서 어떨까요? 바락바락 화를 내면서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나와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나왔더니 재주는 곰이 부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은 떼놈이 벌어가. 이야, 내가 죽게 하면 살게 쌓았더니 내 공을 그 여자한테 준다고? 이러면서만 노발대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 그 어디에도 바락이 화를 내거나 화를 내고 집어 던지고 돌아갔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뭡니까? 철저하게 낮아진 섬김의 리더십,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바로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더니 갑작스레 제자들의 발을 대에다 갖다 대면서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려 함이라. 이러면서 섬길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교회 리더십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 되면 목소리도 좀 근엄해야 되고 사인 잘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장로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거꾸로입니다. 목사부터 장로부터 직분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servant leadership, 바로 섬김이죠. I'm not here to be served. I am here to serve.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섬기는 자리에 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바락을 통해서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동력자입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동력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 교회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그 자리를 파고듭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동력자를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섬기지 못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편가르기 하고 당짓기 하고 수군수군대고, 그럴 때 사단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그것을 공격하게 됩니다. 교회 분열이 일어납니다. 당파가 지어집니다. 결국은 손해보는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어찌하여 성도들이 다 흩어졌는고? 왜? 사탄의 작전에 다 놀아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기초가 없어요. 섬김이 뭔지를 몰라요. 직분 올라가면 목에 힘주는 자리인 줄 알았던 거예요. 배우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목회자들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균형을 맞춥니다. 더 높아지면 더 낮아져요.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고 옆에 있는 동력자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큰 교회일수록 더 이런 질문하면 참 좌절감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볼 수 없을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와서 교회 자리 의자 하나하나를 닦으면서 하나님, 이곳에 누가 집사님 자주 앉던데 이 집사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곳에 우리 하나님 주일에 우리보다도 먼저 와 계시고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하나 교회를 딱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닦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사람은 못 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닦아주는 그 자리마다 그분은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 자리에 항상 앉아 있었어. 고마워. 오늘 이 자리에 이 집사님이 앉을 거거든. 그가 앉을 때 은혜 충만한 자리가 될 거야. 너의 섬김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요? 우리 심령에 가난한 교회가 부흥이 되거든요. 숫자가 많은 교회가 부흥된 교회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교회에 앉았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척도입니다. 우리는 물량주의로 계속 생각해요. 목사님 2,000명 성도 되는 교회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가를 들어봐야죠. 인간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도 큰 교회라고 하는지,
주님께서 보시는 큰 교회는 뭡니까? 낮아져 있는 교회, 겸손한 교회, 심령이 가난한 교회, 말씀이 갈급한 교회, 기도만 하면 눈물이 터져서 찬양을 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이 낮은 곳에 주님은 임하시지, 목이 힘들어가고 하는 빌딩의 크기 자랑하고 선거의 수 자랑하고 1년 교회 예산 자랑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거 다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분을 향한 갈급함, 목마름, 이것을 토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락을 통해서 성김과 동력의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내 혼자 기도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옆에를 좀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기가 없어서 여러분 기도 못 듣습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꼭 말을 해야 알아듣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믿음이 뭘까요? 지금 저 딸이 자기 기도해도 지금 막 그 할 텐데, 아니 자기 기도 안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 남의 기도를 하고 있네. 하나님이 그 기도가 먼저 들리는 거예요. 자기 기도 안 하고 남의 기도를 해? 가만히 들어보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때요? 우리 인간의 방법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만 들어주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안 해요. 그 기도의 대상을 고쳐주고 그 기도하는 자까지 같이 buy one, take one.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내 기도는 자동으로 응답이 다 되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드보라와 바락의 동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0년 동안 고난과 혹독한 학대를 받으며 살았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락도 보면 내세울교회 별로 없어요. 드보라도 여성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그렇게 뛰어난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같이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고 또 섬김을 통해서 동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기쁨을 준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